서울 노원구에 다드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다드림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병년 목사님이 20여 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 놓고 바로 개척하자마자 사모님에게 중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식물인간이 되신 사모님을 병수발하면서 목회하시면서 자녀들을 공부시키면서 그 목사님은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그 글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제목은 성경에는 생각보다 감사하라는 말이 적다입니다. 아내가 아프면서 나를 괴롭히는 몇몇 단어들이 있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들이다. 이 말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혼돈 상태로 살아가는 순간에도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무엇을 감사하고 언제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게 하였다.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다. 성경 곳곳을 뒤진 뒤에 안도감이 몰려왔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다고 생각했다. 성경에는 감사를 언급하는 본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고통당할 때 욥은 감사하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잠언에는 놀랍게도 감사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나온다. 산상수훈에 기뻐하라는 말씀보다 애통하라가 먼저이다. 우리는 감사하라는 권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권면은 슬퍼할 시간을 가로막고 아픈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도구가 될 때 그 감사는 위선이고 인간성을 파괴하며 인간의 감정을 왜곡시킨다. 감사하는 데는 삶의 아픔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 그때 감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간까지 그냥 두라. 좀 울게 버려두라. 김병년 목사님의 글입니다. 목사님은 식물인간이 된 아내의 병을 수발하고 목회하면서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그런데 감사만 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우리 형제들이 12남매입니다. 둘째 형으로도 둘째이고 우리 12남매 중에서도 둘째이신 분이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이셨습니다. 이분이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건너가시고 미국에서 한마음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불과 3, 4년 만에 7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목회가 참 재밌고 은혜롭고 그러던 중에 국내에서 이분을 청빙하는 여러 교회에서 청빙을 요청하는
그러는 중에 뇌출혈을 일으킵니다. 무려 12년 동안을 식물인간으로 병석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희 형님은 저보다 키가 이렇게는 더 크고 등치는 제 2배 정도 되는 등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막 시작이 되지만 미국은 그때 이미 널싱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이렇게 돌봄을 주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병원은 아니고 그래도 닥터가 한 사람씩 상주에 있으면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돌봄을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경비가 적게 들지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돌봄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희 형님 목사님이 등치가 이렇게 크니까 그냥 두면 이 욕창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 형수님이 하루에 2번씩 엎어서 등 마사지를 하루에 2번씩 하는 겁니다. 그저 저 정도 몸이라고 하면 둥글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긴 양반을 둥글리는데 그렇게 누워 계셔도 살이 빠지지 않고 그렇게 12년 동안을 아내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 병원의 간호사 선생님들이 당신은 정말 천사다. 그런데 저희 형수님은 이곳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당신의 남편을 돌보았는데 12년 만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저희 이 형님 장례식에 우리 형제들이 다 갈 수가 없어서 제가 대표로 그곳에 갔습니다. 우리 형수님 제 손을 붙잡고 말합니다. 그래도 식물인간이어도 형이 계실 때가 나는 과부가 아니었었다고 그러면서 형에 대한 추억을 거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감사절에 증거한 말씀들을 여러 편, 수년 동안 증거한 감사절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신앙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어려운 형편의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억지 강요를 한 것은 아닌가. 분명한 것은 힘들고 괴로운 이들에게 억지로 감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주십니다. 주님은 이해가 안 되어도, 형편이 어려워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감사의 삶은 율법의 짐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환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 중에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으로 분류되는 사마리아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도 당신의 서운함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우리 주님은 그들의 감사 없는 태도들에 대해서 서운하신 당신의 감정을 감추지 않습니다. 본문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문둥병이 어떤 병이었는지를 안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것은 천형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말로 씁니다. 지금은 사용해서는 안 되고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만 문둥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둥이들이 보리밭 사이 또는 벼 사이 그런 자리에 있다가 혼자 가는 아이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 아이들의 간을 꺼내 먹는다고 하는 게 소문으로 퍼진 겁니다. 근데 그건 실제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데는 어린 아이들의 간이 특효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니까 나환자들은 살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니까 그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소문으로 퍼지니까 실제 우리 동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들은 몇 사람이 함께 다녀야 된다고,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 제가 여수 예형원에 가서 우리 총회 청년들을 지도하던 시절에 예형원을 가니까 그곳에 장로님이 간증을 하러 나옵니다. 우리 김유석 장로님 걸어 나오시듯이 그렇게 걸어 나오시는 게 아니고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분은 손도 떨어져서 손도 없고 양손이 다 없습니다. 발도 하반신의 발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다 떨어져 나가서 정말 인형처럼 몸뚱아리만, 그리고 눈이 있는데 눈은 이미 파져서 앞이 안 보이는, 그래서 들것으로 들고 나오는데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신 겁니다. 이분이 그 자리에 오셔서 간증을 하시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가 떨어져 나간 손가락을 안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즈로 손을 싸줄 테니까 손을 내놓으라 그래서 손을 냈더니 이 치매 소독이 최고라고, 그리고 그 손을 빨고 거기다가 거즈로, 그러면서 눈이 없는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런 나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주 간단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지금 고쳐진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에게 보이러 가는데 그들의 몸이 다 고쳐졌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고난이 커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는 상상할 수 없도록 크고 절절한데 감사하지 않고 못하고 사는 것은 감사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주님의 지적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농사지은 곡식을 창고에 넣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만이 아닙니다. 오늘 또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겁니다. 이 감사절의 기원이 미국 땅이고 보니까 기본적인 것들이 그 미국의 농산물들을 감사절에 드려지는 것들로 이렇게 상징화되고 있는 거, 큰 호박, 그것도 미국 호박, 이제 그런 것들, 그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주일인 수장절,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전도서의 중요한 교훈은 종말론적 교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삶의 마지막 날, 천국 잔치에 들어갈 예행 연습으로서의 추수감사절을 우리 주님은 명령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 마지막 순간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 김동문 권사님 어머니께서 세상을 뜨시면서 울지 말고 찬송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찬송 드리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곳에서 듣고 다른 곳에서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한순간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기 전에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영원히 진정 주님 품 안에 안기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 마지막에 후회만 있고 한이 남고 부끄러움만 남고 두려움과 악한 일들만 남겨놓고 떠납니다. 그러므로 주님 감사합니다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이 많이 고달팠어도, 내 인생이 정말 험했어도, 야곱같이 내 인생이 정말 험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도 그 결론은 주님 감사합니다 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복입니다.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모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 자랑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보다 한 15년, 20년 정도 더 연상이신 그런 어른이셨어요. 하얀 백발에. 근데 그 시절만 해도 주일날 한복을 입고 교회를 나왔는데 그 권사님은 그렇게 고운 한복을 입고 교회에 오시는 겁니다. 그분 아들이 그 시절에 우리 면의 부면장이었는데 아들이 자동차는 없던 시절이니까 자전거 뒷자리에 어머니를 이렇게 앉도록 방석 만들어서 어머니를 앉혀드리고 그 자전거로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 뒷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가서 권사님 너무 이쁘다고 가서 인사하고 싶어서. 그럼 우리 권사님 우리 얼굴을 이렇게 만지면서 그러냐. 교회 당회가 쌈이 나서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막 그 문 밖에 당회실 문 밖에 권사님이 이러고 앉아 계시다가 그냥 이분이 지팽이처럼 짚고 문틈을 짚고 일어서서 문을 이렇게 열고 그만들 하세요. 교회 어른들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 장로님들 목사님 그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그러다가 그만들 하시라고. 덕되지 않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한마디에 그냥 평정이 돼버리는 그런 정말 덕 있는 품격 있는 어른이셨습니다. 그 어른은 늘 우리 어린아이들, 그때 저는 주일학교 애기들이고 이럴 때인데, 청년 때 이럴 때인데 언제든지 만나면 하나님 우리 인천이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등을 이렇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잊지 않아요. 잊을 수가 없는 어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곱게 늙으시라. 그 어른처럼 이렇게 지금은 하얀 백발로 그렇게 살지는 않으시지만 덕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분의 말 한마디에 당회가 평정이 될 만큼 덕 있는 어른이 되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은혜를 누리면서도 감사를 모르는, 그래서 그들은 놀라운 구원을 받고도 불평불만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40년 광야에서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이 지냈다고 말하는 모세가 오히려 이상할 지경입니다. 모세가 어째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말씀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진정 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천국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풍요함과 성공과 안락함이 아닙니다. 죽을 때 이 고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환경 여건이 목가적으로 좋아서 왕으로서 정말 풍요를 누리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게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왕에 쫓겨서 금방 어느 곳에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고 원수 목전에서 늘 도망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따라서 합니다.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모세는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은 지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 그대로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러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9명의 나환자는 육신의 병만 고침을 받았으나 감사의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의 은총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더 깊고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것은 성경적 교훈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았다면 이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나 환자로 있다가 영생을 얻는 것이 더 나을 일인데 그들은 육신은 고침받았으나 영생은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9명의 나환자라 나병은 고침받았지만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이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9사람은 왜 어찌 감사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감사가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사도 훈련입니다. 항상 감사를 결론 삼으며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때는 형편이 좋은 때도 있고 어느 해는 형편이 어려운 해도 있고 어느 해는 정말 끔찍한 해도 있는데 해마다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감사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 감사는 연약한 중에도 드려야 될 그리스도인의 분기시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이라고 지나고 나면 감사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가 결론이 되지 못하기에 감사를 못하고 안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내 것에 대한 욕심을 채우며 사는 겁니다. 천국의 삶이 여기서 갈립니다. 천국 가고 못 가고는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살지 않고 못 사는 자는 천국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많이들 알고 있을 겁니다. 끝까지 읽어본 적은 없어도 천상병의 귀천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아침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감동 아닙니까? 천상병 시인의 인생을 소풍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시를 읽노라면 천상병 시인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전혀 반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천상병 시인은 억울하게 동백림 간첩단 사건에 휘말립니다. 동백림 간첩단 사건이 뭔지 아시지요? 동베르네, 동백림이라는 게 동베르네입니다. 동베르네 서독으로 유학 갔던 학생들이 동독에 나와 있는 북한 간첩들에 의해서 돈을 받고 유학비를 받고 그랬다고 해서 독일에 유학하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을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중앙정보국에서 가서 몽땅 잡아다가 한국으로 끌어와서 독일하고 유교가 끊어질 지경까지 가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이 천상병 시인도 연루가 되어져서 정말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나중에 가서야 무죄하다 그리고 풀려났는데 그때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사람이 사람같이 되지 않았다. 이분이 완전히 거지요, 행렬병자같이 되어져서 그냥 버려졌는데 그게 신고가 되어져서 성북경찰서에 신고가 돼서 이 사람을 경찰서로 들것으로 들어다가 놓았습니다. 이 천상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절에도 유명한 시인인데 이 사람을 가족도 없는 행렬병자로 조사도 없이 그냥 처리를 해서 그냥 버려진, 그래서 시립정신병원에 내다 버리듯 했습니다. 그 가서 신분조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사람, 가족들은 이 사람을 찾다가 결국은 길거리 어디에서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장례를 치르고, 헛장례지요? 장례를 치르고 그에게 돌아가신 후에 내는 유고집 새라고 하는 새라고 하는 시집을 출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신이 맑아져서 돌아오니까 이제 너 나가. 그러니까 이 사람 지팽이 짓고 그냥 돌아 나와서 집으로 가니까 집은 이미 다 이사 가고 없고, 그런데 친구 집을 찾아가서
죽은 귀신이 돌아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암울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글 하나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의 형편이 어땠었는가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고향 산소에 있고 외톨백이 나는 서울에 있고 형과 누이들은 부산에 있는데 여비가 없으니 가지 못한다. 저승 가는데도 여비가 든다면 나는 영영 가지 못하리. 이게 천상병 시인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시인이 어떻게 인생을 소풍길이었다고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뒤에 쓴 시가 귀천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됨을 생각하니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인생길이 그냥 지나온 소풍길 같이 느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올해가 감사입니까?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감사가 결론이 되는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삶이 천국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의왕중앙의 성도들이 감사의 복을 누리게 해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고 구합니다. 감사절 감사 헌금이 준비되지 못해서 오늘 감사 예물을 드리지 못한 성도님이 혹 계시다면, 또는 예물은 드렸으나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 따라 드리는 감사 예물이었다면 다음 주일이라도 제대로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을 실어서, 신앙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얹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가장 귀하게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에게 베푸는 사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감사로 행복한 우리 의왕중앙의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